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우리 다시 한번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아멘. 승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하시죠? 네.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수련회 때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십자가 지신 날 구원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하늘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와오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와오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하늘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을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와오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와오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주님 얻은 주님 얻은 내 능력이니 그 빛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주님 얻은 내 능력이니 그 빛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와오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와오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와오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와오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와오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take it all.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약속.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천천히 고백합시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다시 한번 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이곳에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여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오늘의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몸과 마음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어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였음을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늘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지 못한 모습들, 감사와 은혜보다는 탓하는 것에 익숙했던 것들, 우리의 죄악됨을 예배 가운데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1청년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붙들어 주시사 세상 속에서 선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지혜와 힘과 용기와 열정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나의 장래 꿈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당당히 맞서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쫓고 바라보고 있나이까?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중심에 나의 모든 것이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함으로 채워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도 지치지 않게 평강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역에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안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앞에서 수고하는 임원들과 리더들에게도 충성된 마음과 지혜와 여건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많은 고민과 갈등과 걱정 그리고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자신도 헤아리기 힘든 것들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이크 좀 해주세요. 마이크. 네. 자,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높여주실래요? 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7절 줌으로 나가는 소리도 같이 높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한 번씩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어. 네,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기다리셨어. 인사합시다. 네, 한 번 더 마지막 인사할까요? 수련회에서 보자. 네, 낚였죠? 자, 수련회에서 봅시다. 네. 여러분, 수련회가 이제 4일 남았습니다. 네, 수련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수련회 왜 가시나요? 수련회 왜 가십니까? 상진아, 수련회 왜 가니? 수련회 왜 가요? 네.
은혜 받으려고. 좋습니다. 네. 시은이 수련회 왜 가죠? 은혜 받으려고. 네. 은겸이 수련회 왜 가죠? 예배하려고. 좀 다른 걸 얘기해 줬네요. 네, 다 맞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는 거죠. 오늘 목사님 여러분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는다는 건 뭘까요? 믿는다. 경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생각보다 바로 나오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다는 게 뭔지 사실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가는 곳인데 오늘 우리가 가기 전에 믿음을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와 보니까 아주 시끌벅적해요. 제자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시끄러웠어요. 무슨 일인가 가서 봤더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느냐?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역사하면 내 아이가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합니다. 제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시나리오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성경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래야 맞죠. 근데 안 나가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끌벅적해진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했다 못했다? 못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어떤 세대요? 믿음이 많은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를 참아줘야겠니? 오늘의 사건에는 세 종류의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 모두에게 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꾸짖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불신의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입니다. 옆에 부제가 같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네, 믿지 않는 자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 기구가 있다고 소개를 했었는데 혹시 그 기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내가 그 스타벅스 사드리려고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기구 이름 모르시는군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이 오늘 서기관들도 한 자리 하는 굉장히 핵심 세력이 이 서기관들이었었습니다. 지난주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이 권력가들이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싫어한다고 했습니까?
싫어한다고 했었죠. 왜 싫어한다고 그랬죠?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이 권력가들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권력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짓밟을 수 있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게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권력가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등장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 누구? 서기관들도 당연히 예수님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오늘은 또 뭘 시비 걸 게 있나 가서 봤더니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안 쫓아나가지는 거야. 이거다. 드디어 건수를 잡았다 하면서 가서 아주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읽어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뭐하고 있었다? 변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론을 하고 있었겠어요? 어떻게든 건덕지를 만들려고 시비를 거는 거죠. 이런 것들 아니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왜 귀신이 안 쫓아나가? 하나님의 사람 맞아? 예수의 이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예수의 이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그럼 너한테 문제가 있나? 그럼 제자들이 듣고서 나한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제자들이? 아니죠.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럼 예수의 이름에 문제가 있는 거네? 그것도 아니야. 이런 변론을 하면서 막 시끌벅적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가 귀신보다 약해. 가짜야 가짜. 이러면서 막 변론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요 누구보다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 말 그대로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말 많이 알았었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고 자신들의 이 권력을 공고히 하고 그런 자신들의 야망을 교묘하게 가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서기관들과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이 권력가들을 이렇게 평가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오. 아멘.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사랑한다, 미워한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가지 않는다,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많이 안다고 믿는데 유리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통달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결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죠. 서기관들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요. 그들의 마음이 어둡다면 그 사람이 말씀을 알수록 빛을 알수록 무엇이 빛이 알면 알수록 빛으로 가는 게 아니라 놀라워요. 빛을 보면서 감탄하고 빛을 보면서 닮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빛을 알수록 어둠에 숨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나는 어둠을 계속 원하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보일수록 예수님의 말이 옳다고 느껴질수록 더 싫었어요. 왜?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누려오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까 봐. 뭘 택해요? 불신을 택합니다. 서기관들은 불신을 택해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한번 보시죠.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많아지면 예배가 힘들어요. 왜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은혜를 받거든요.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그거에 내가 홀딱 빠져 살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깨닫게 되니까요. 그게 그렇게 싫어요. 그리고 왠지 그걸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들
경험해봤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수록 마음이 어려워져요. 말씀을 들을수록 볼수록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때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더 많이 알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당신이 믿지 않으실 때는요, 믿지 못할 때는 알아야죠. 믿지 못할 때는 알아야 돼요. 근데 믿지 않으실 때는 더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가 필요하신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 볼 수 있는 은혜, 믿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두워진 내 마음을 다시 비춰주십시오. 딱딱해진 내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해달라고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서기관과 같은 마음에 계신 분, 그런 은혜를 구하는 오늘의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신하는 불의의 사람들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귀신 들린 아이의 부제는 뭐라 써있죠? 학습된 불신. 학습된 불신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자, 고쳐달래요. 자, 이제 예수님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니까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아이의 몸속에 있었던 귀신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로 어떻게 돼요?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물농장 TV 보다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푸들이, 쬐끄만한 푸들이 엄청 큰 이 리트리버한테 이러면서 막 으르렁거리는 그런 장면들 종종 동물농장에서 보지 않나요? 그러면 막 푸들은 진짜 심각해요. 내 일생 일대 대적을 만난 것처럼 막 이러는데 리트리버의 표정 어때요? 뭐 누가 짖나, 신경도 안 쓰잖아요. 지금 딱 그런 장면이에요. 귀신이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온갖 털을 곤두세우고서 나한테 해코지 하기만 해봐 이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히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켜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경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조각 찢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귀신이 위기를 느끼니까 이 아이를 완전히 찢어버릴 만한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몸을 찢어버리려고 하고 마음을 찢어버리려고 하고 인생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오랫동안 시달렸을까요? 예수님이요 물어보세요. 2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니? 네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도 어려요. 근데 그보다 어렸대요. 지금도 어린데 그보다 어렸다는 건 거의 태어날 때부터였다는 거겠죠. 이 어릴 때부터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infancy, 그러니까 유아기, 아주 그냥 지온이 조금 벗어난 정도인 거예요. 한 2살, 3살 이때부터 이 애가 갓 벗어난 유아가 간질의 발작을 일으키며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랫동안 아빠가 지켜보며 사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귀신은 지금 이 아이를 찢어 죽이려고 하는데 이미 아빠의 마음은 찢어졌겠죠. 그걸 계속 보며 살았으니. 여러분 그에다가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가 덧붙여 얘기해요. 귀신이 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꾸 던졌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오랜 세월 아이를 해치려고 하는 이 귀신에 홀로 맞서 싸우는 게 아버지인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절대 귀신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아이를 지키려고 싸운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는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고 지금 고단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괜찮아. 근데 진짜 제일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아들을 사랑하게 버틸 수 있었어요. 그 고단한 세월에. 그런데 그 오랜 고단함도 아버지를 진짜로 갉아먹는 게 따로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는 마음의 찢어짐도 아니고 육체의 고단함도 아니고, 정말 이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건 뭐냐면 불신이었어요. 불신. 2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실 수 있다면 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애매한 거 아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주야,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적당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해보고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됐었으니까, 더 상처받기 싫으니까 일단 저는 마음을 닫고 있겠습니다. 아예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너 우리 예수 안 믿어? 믿어. 믿는데 나는 내 인생은 내 열심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린 그걸 적당한 신뢰라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는 오랜 기간의 아들의 그 지병을 돌보면서 정말 갉아먹어진 건 뭐냐면 불신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적당한 신뢰.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어. 예수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수많은 죽은 사람도 일으켰던 분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도, 정말 내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나타났는데도 이 불신이 학습이 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완치는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진짜 힘들었는데 완치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조금 하실 수 있다면, 조금 완화된다면 저는 그것으로도 좋습니다. 통증이 좀 줄어든다면 전 그것으로도 좋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뭐 치유 방법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예수님 앞에 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대답인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를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이 아버지를 욕해요? 누가 이 아버지를 욕할 수 있겠어요? 이 아이의 옆을 지켜준 건 아이의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옆을 지켜주다가 그렇게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그것을 누가 욕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만 너무 짠한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짠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 아들을 지킨 아버지의 남은 것은 하나, 오랫동안 학습된 불신. 이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요 깨 부수는 거예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야? 야, 내 앞에 할 수 있다면이 조건이 어디 있어?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강하게 권고해요. 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머리에 정말 망치 한 대 맞은 것처럼 권고하죠. 그러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번뜩 깨서 24절에 아이처럼, 진짜 아이처럼 부르짖어요.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멘. 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아요, 주님. 나도 사실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 아들이 완치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라고 합니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4절. 그리고 뭐라고 간구를 해요? 성규야,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간구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도와주소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잘 구별하세요. 믿음과 맹신을 잘 구별하세요. 맹신은 뭐고 믿음은 뭘까요? 지금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맹신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절망스럽잖아요. 인생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내 건강 함부로 내가 확신할 수 없고 내가 내일 일 함부로 확신할 수 없는데 거기다 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니까 너 기도해. 네가 안 이루어진 건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고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라고만 얘기한다면 그건 진짜 엄청난 폭력 아닙니까? 좀 깨서 들으세요. 믿음과 맹신을 잘 구분하세요. 목사님 지금 여러분에게 맹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맹신이랑 믿음이 뭐가 다를까요? 맹신의 뜻이 뭡니까? 맹신의 뜻이 뭐예요? 동현아, 맹신이 뭐야? 정민아, 맹신이 뭐야? 근거 없이, 옳고 그름이 없이 그냥 믿는 거. 네, 좋은 대답이죠? 말 그대로 글자를 풀어보세요. 맹목적인 믿음, 이게 맹신이잖아요.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이 믿는다, 믿음은 막 장난 아니야. 막 사이비 저리 가라, 엄청 믿어. 근데 믿음의 대상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뭘 믿느냐? 맹신의 대부분은 나를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바람,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돼. 근데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나는 몰라. 근데 그걸 내가 원하니까 그게 되어야 돼. 그게 맹신이에요. 여러분, 사이비가 맹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이비는 당연히 맹신하는 거겠죠. 이단도 당연히 맹신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나에 대한 맹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옳은 거고 내 소원이 옳은 거고 내 바람이 무조건 옳은 거야. 근데 그게 틀린 것일 수도 있고 그게 나를 갉아먹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나를 병들게 할 수도 있는 바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팩트 체크가 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믿을 만한 걸 믿는 거겠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믿을 만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뢰해도 된다고 결론이 내려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건 정리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품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내 욕심을 이루어 주신다. 이거는 맹신이에요. 팩트 체크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에 이것을 잘 필터링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야망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맹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맹신과 믿음을 잘 팩트 체크하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요, 내게 진짜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무조건 내 아이를 낫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 애썼던 모든 노력과 눈물과 발버둥 가운데 나를 결코 방관한 분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압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아이가 여기까지 아파서 힘들었던 삶은 누군가가 비웃을 만한 실패한 인생이거나 나의 연약함과 문제 때문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손가락질 받아만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실수 없이 이 상황을 주시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아이가 아프고 내가 너무나 고생했고 내가 지금 내 영혼이 갉아먹은 것처럼 힘들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의 아이가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아이가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치유될 걸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당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진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고 당신이 내 아이를 고쳐주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고쳐질 거라고 믿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왜곡된 신뢰, 맹신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사실 불신이에요.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부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장통을, 마태복음 17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에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요 물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뭐라 물어봐요? 19절.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죠?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 대답해요. 20절 뭐라 대답해요? 너네들에게는 믿음이 작아서야.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작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요. 이상한 포인트예요. 왜 이게 이상하냐면요. 제자들은 예전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첫 경험이어가지고 너무 두려워. 이게 과연 될까? 우리가 이번에 노방전도 나갈 때 첫 노방전도에서 이게 될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런데 왜 오늘은 안 됐냐고. 왜 오늘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우린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왜 못한 걸까? 무엇이 이 제자들을 불신하게 만들었길래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기도해도 귀신이 꼬판기 끼며 야 니나 잘해. 니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야 내 퍽이나 내가 나가겠다 하면서 왜 안 나간 거냐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장통을 겪는 자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아멘.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오기 이전에 어떤 치명적인 발언을 예수님이 하시면 나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제자들의 그 믿음을 와르르 무너뜨리게 했어요. 너무 혼란스럽게 했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예상 시나리오대로 잘 왔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5,000명 먹이시고 병든 자 살리시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시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대중의 인기도 얻었고 자 이제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로부터 억울하게 핍박당했었던 그 우리 유대 민족의 서름을 드디어 우리가 복수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전쟁을 치르면 병든 사람도 낫게 하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바로 이길 수 있을 거야. 너무너무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죄를 뿌리며 얘기해요.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게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뭔 헛소리시지? 지금 타이밍이 됐는데 우주의 기운이 여기로 모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본인 주인공이 나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게 지금 영화에도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지?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철석같이 예수님을 믿으며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서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고 귀신이 쫓아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심플하다고 하는데요, 나는 신앙생활 해보는데 하나도 심플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시야를 넓히시려고, 나의 신앙을 확장하시려고 혼란스러운 성장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한번 죽어봐라,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 한번 생고생 해봐라 이러면서 예수님 그런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올바르게 교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그 야망에 뭉쳐져 있는 헛된 믿음을 올바르게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시야를 넓히시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나는 죽을 거다. 그러면 예수님 몰랐겠어요? 제자들이 혼란스러울 거라는 걸 당연히 알았겠죠.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 성장통을 겪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대로 가야 하니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 목사님이요 사역지를 여러 번 옮겼었어요. 사역지를 여러 번 옮겼었는데 목사님은 지금까지 항상 사역지를 옮길 때 자연스러웠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웠었어요. 목사님이 원래 사역하던 곳에서 자연스럽게 아 내가 이제 할 거는 다 마무리가 됐구나라고 느껴졌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딘가에서 같이 함께 사역하자고 어디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목사님 항상 어떻게 알았냐면 아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내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 아니야? 근심하면서 듣지 마세요. 내가 사역을 12년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 갑자기 목사님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근데 또 이런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혼란스러워져가지고 막 성장통 빠져가지고 또 믿음 사라지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옮길 때 항상 자연스럽게 옮겼었어요. 아 내가 있는 곳에서는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새로운 어떤 곳에서 나를 불러.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알았냐면 기도를 조금만 해도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라고 금방 느껴질 수 있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웠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 덕소교회에 오는 건 너무 힘들었어. 왜 그랬냐면 자연스럽지 않았어. 얼마나 혼란스러워. 난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나는 나의 그 이직을 해왔는데 자연스럽지 않은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계속 떠나라는 거야. 미치겠는 거지. 이걸 아세요? 전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더 있어라, 1년 더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도 아 그게 맞나? 지금까지 난 자연스럽게 이동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더 있으라 하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근데 기도를 하면 막 아브라함을 보여주셔. 아브라함 이야기 막 설교를 들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갔더라 이러면서 나보러 떠나라고 계속 그러는 거야. 성구야, 안전한 곳에서 안주하지 마. 넌 지금 네가 가야 할 때가 있어. 너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할 곳이 있어.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말하니까 너 나를 신뢰하고 발을 내디뎌. 진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왔어. 그래서 여기 온 거야. 그리고 목사님은 여기 지금 3년이 지나가지만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인도해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걸 목사님 정말 많이 느껴요. 특히나 하나님이 나를 왜 그때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셨을까를 목사님이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닫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순종의 분량을 넓히시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믿음의 시야를 넓히시더라고요. 여러분 전에는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열고 닫으면 보다 아 이게 맞구나. 그래서 마치 진짜 어린아이가 걸음마 떼듯이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때 좋은 점 뭔지 아세요? 편해요. 너무 편해요. 근심 걱정 없어요. 하나님 가라면 가고 떠나라면 떠나고 있으라 더 있는 거구나. 너무 편했어요. 근데 단점이 뭔지 알아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목사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난 다음에 뭘 가르치시냐면 믿음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때가 있지만 능동적이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이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네 발로 발을 내딛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경험했던 거예요. 너무 불편했지만 목사님은 진짜 믿음과 순종의 삶은 때로는
적극적이어야 되고 때로는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걸 목사님은 너무 배웠어요. 그리고 그때 주시는 은혜는 어마어마해요. 내가 능동적으로 순종을 선택할 때, 내가 자발적으로 믿음을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그거는 어나더 레벨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목사님에게 훈련시키셨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늘 천천히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보러 달려가래. 혹시 막 달려가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맞아?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았어. 난 그냥 최선을 다하면 항상 그 최선에 대한 크든 작든 좋은 결과가 늘 나에게 왔는데 결과가 없는 거야. 열매가 없어. 혼란스러워. 뭐지? 하나님 멈추게 하시는 거야. 갑자기 나를 광야 한 군데에다 딱 떨어뜨려 놓고 기다려. 혼란스러운 거예요. 난 지금까지 20 몇 년 동안 달려다녔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 멈춰!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혼란스러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균형입니다. 난 평생 달려다녔으니까 남은 평생 80년도 난 달려다닐 거야. 하나님 나에게 항상 달려가기를 원하셔. 아니요, 그러지 않으실 때 있어요. 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난 맨날 쉬었는데 나는 항상 쉬었는데 나는 내가 편하게 사는데 하나님 나보러 선교를 가래. 왜 이러는 거야? 그러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손아귀에 들어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세요. 그러기 위해 혼란스러운 성장통의 시간에 반드시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좀 그래서 그런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게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야를 넓히고 싶으셨었어요. 얘들아, 나는 지금 말이야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 전쟁 영웅 정도로 남으려고 나는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나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려고 온 거야. 너희들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난 죽어야 돼. 계속 죽는다는 거야. 죽어야 돼.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야를 넓히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냥 너희들의 그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 내가 여기에 온 게 아니야. 나는 살리려고 온 거야. 예수님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제자들이 혼란스러울 걸 알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올바른 믿음이 세워져야, 그래야 성장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잘 아세요. 여러분의 기질을 아시고 여러분의 스타일을 아세요. 그래서 초반에는 존중을 잘해주세요. 초반에는 그냥 기도 1분만 해도 다 잘 이루어져. 그럼 나의 템포에 맞춰주시고 속도에 맞춰주시고 나를 존중하고 인도해주세요. 근데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훈련을 시키신다 이거예요. 내 기질과 정반대의 훈련을 시키신다 이거예요. 한계를 넘어서 순종하게 하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받아들이고 내려놓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고, 야 너 그만 좀 의심해 하고 용기 내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절은 뭐냐? 이걸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셔야죠. 하나님은 나에게 뛰러 가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나는 이곳이 좋사니 나는 계속 궁뎅이가 무더워서 계속 앉아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따로 가는 거예요. 혼자 맹신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기도를 하세요. 라인홀드 니버의 평온을 비는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사이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 그러나 정말 내가 보기에는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신다면 그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걸 구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흑겨자씨 중에 흑겨자씨는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겨자씨가 흑겨자씨예요. 쌀 한 톨에 반의 반입니다. 쌀 한 톨에 4분의 1. 엄청 작죠? 먼지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은 이 흙 겨자씨만 하지도 못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반주해 주셔도 돼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이 흙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었더라도 산으로 옮겼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오늘 그만한 믿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 이 앞에 켜주세요. 네, 여기. 네. 극단적이네요. 자, 다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그런 믿음도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조금 시선을 옮겨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너는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좋아.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그걸로 정의해 왔어요. 너는 믿음이 얼마나 커? 우리는 믿음이 클수록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 많이 받으면 으아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 뭔가 더 큰 믿음이 좋은 걸 내가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부르짖게 하실 때가 있지만 침묵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침묵해야 할 때가 있지만 부르짖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침묵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그 사람 믿음이 안 좋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눈물 펑펑 흘리고 있다고 난 지금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대상에 달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사는 시작. 역사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흙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있느냐고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냐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내가 왕창 의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맹신이라면 그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면 예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가두지 않는 거예요. 잠잠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으시고 계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이번 수련 때 진짜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주셨네. 믿음에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이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아멘.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해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들이 고백해 주 사랑함. 믿음에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해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들이 고백해 우리 믿음을 담아 모두 고백합시다. 믿음에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고 나들이 고백해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들이 고백해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기를 바라는 맹신도 아니라 주님,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하나님도 원하지 않을 거라 속단하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간구도 하지 않는 애늙은이가 되어버리는 체념하는 인생도 아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맹신도 주님 체념도 아닌 건강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구하는 참된 것입니까? 나들이 고백해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얼굴 볼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십자가 밑에 새긴 주님 나의 그 이름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부른 것 후회하시지도 실수하시지도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를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우리의 수련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시선과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체험을 거두시고 주님 우리의 실망을 거두시고 주님 우리의 맹신을 거두시고 주님만을 향한 우리의 독특한 신뢰를 주님 우리와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길 간절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바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의 아픔은 아십니다. 내 아이의 병을 간호하기 위해 오랜 시간 내가 어떤 눈물을 흘렸고 내가 어떤 애씀을 갖겼는지 어떤 고독함과 어떤 외로움 속에 있었는지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 아이의 아픔과 그렇게 낭비해버린 것 같은 나의 인생을 주님만큼은 무능하게 보지 않고 주님만큼은 저주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실수 없이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씀해 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구하는 이 아비의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되 그것이 내 아이의 치유가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그 교화씨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체념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주님 낭만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맹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 작지만 단단한 겨자씨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치고 그러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심으로 이루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주십시오. 주님의 상 가운데 내가 작게 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하면 됐다고 아버지 하나님 체념하고 있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고 있는 척 체념하고 있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믿고 있는 척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거짓된 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왜곡된 나의 불신들을 주님 태워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주님 앞에 내 삶에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 분 마음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한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딱 요만큼만 일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도 작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남들의 배 특증난 은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딱 요만큼만 일하십시오. 저도 저의 깜냥을 압니다. 하나님 그 이상 저 꿈꾸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희망 고문 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자족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상처이고 체념이에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다면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깨트리기 원하세요.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네가 아무리 작다 해도 내가 너를 들었으면 내가 너를 통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소망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체념을 주님 내가 겸손이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우리의 수련의 자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큽니다. 우리의 낭만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큽니다. 우리의
체력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묻어놨던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 안에 살아 넘었었던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잃어버렸던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령의 그 내가 부어지는 자리가 아버지 우리의 고백의 자리 우리의 능력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세워지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는 불신 많은 자들이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 겨자씨만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불신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의 불신을 넘어 나의 체념을 넘어 나 스스로도 속이며 살았었던 주님 나의 그 오래된 습관을 넘어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던 나의 맹신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나의 헛된 야망과 욕심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영원히 품고 계시는 사랑이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나는 널 부른 걸 후회하지 않고 나는 너를 부른 걸 실수하지 않았고 지금도 나는 너를 크게 나의 꿈을 이루는 데 쓰고자 한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겨자씨만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이 작지 않다는 것을 다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체념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맹신에 나를 속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가장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그것으로 다시 소망하고 그것으로 다시 꿈꾸며 그것으로 다시 우리들이 외치며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련회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던 당신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을 다시 갈아엎을 만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작은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이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소통하심이 우리들이 섣부른 체념도 아닌 헛된 맹신도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진짜 소망과 진짜 기대와 진짜 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